누가복음 1장, 히브리서 9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 전까지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마리아도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성령 충만, 아기 예수님도 잉태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전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강건해지시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아기 예수님이신데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릴 때도 이렇게 성령 충만,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지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 과정 속에서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왜? 창조 때,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죠. 그래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분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시더라.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푸시기는 잘 안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죠. 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성령의 세례는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건 인간의 제한 영역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또 금식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도 사람의 힘에 의해서 금식을 하려고 하면 못 해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셨단 말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목마를 때 물 먹고 싶으시고 배고플 때 드셔야 되고 피곤할 때 쉬셔야 되고 이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능히 마귀를 물리치고 천군 천사가 40일이 지나니까 예수님께 수종드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내 영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아무리 이사야를 읽어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읽어도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는 누가복음은 누가는 보충을 해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여서 복음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 연을 의미해요. 연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은 어떤 힘을 빌으셨는가? 성령의 힘을 빌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성령 사역을 하셨는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 우리 장로교 총신대 측 같으면 되게 말씀으로 풀어요. 요즘은 뭐 교수님들이 어떻게 젊은 학생들에게 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울 때는 이 물을 말씀으로 풀어요. 거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으로 풀어요. 칼빈 같은 경우도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나 바른 신학자들은 이 물을 세례로 풀어요. 예. 그런데 말씀이냐 세례냐 이것은 의견이 약간 있지만 성령을 통해 하고 성령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처럼 세례받고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붓는다고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 물이 말씀으로 풀어도 무방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량없이 붓는다는 것은 한계 없이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면 한계 없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무슨 강이 흘러넘치겠어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집을 예비하고 나셔서 내가 그 천국집으로 너희를 인도에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을 의존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의 임재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증언할 것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증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이시다. 예. 그러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110편 1절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라고 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만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죠.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제가 한 달 이상을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부활주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을 못 드리고 부활주일을 연기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물론 저와 같은 사상을 갖지 않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오늘날 교회들이 신천지처럼 이웃에게 배려심이 없다. 배려심이 없어서 부활주일 예배를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요, 죄송하지만 안 맞습니다. 제 신앙으로는 안 맞습니다. 예.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각자 믿음에 따라서 믿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천지 취급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종말에 우리는 재난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지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전염병이 발하지요. 하늘에서는 징조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그럼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누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아니에요. 예, 예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적인 답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이상 선언했어요.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대적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핍박자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러면은요, 그 핍박자가 누굴까?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끌려갈 때 성령께서 무슨 말을 너희들에게 하라고 알려줄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하라고 구변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흠 없이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자신도 육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덧입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남기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주셨던 말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잉태, 출산, 성장,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전까지 성령을 한 번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참된 복음을 세상 온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은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잉태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눔의 역사들을, 구제의 역사들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네. 이번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101교회를 모시고 어떻게 부자가 된 말씀을 소개하면서 함께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또 한 번 도와주는 것,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나는 지난주 금요 철야 기도를 청주 은성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요, 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예배당이 꽉 찼어요. 예, 물론 거리간격 탁탁탁탁 뛰어서 앉았습니다. 예배당이 가득해요. 예. 그리고 부목사님이 출석 불러요. 누굴 출석 부르냐? 장로님들 쫙 출석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장로님들부터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러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장로하면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나는 우리 백배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런 설교가 이번 주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는 모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갖고 예배당 짓고 말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입당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요, 돈으로 교회 짓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기도로 아버지 집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전이 가득 차서 기도의 불길을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나오신 장로님 밖에 없어요. 네.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나는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잉태로부터 출산, 성장,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